성경 퀴즈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들이 한 35가지 정도 될 겁니다. 중첩된 것을 다 합한다면. 그런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오늘 본문이 나오니까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 다 합하면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도 추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러면 왜 이 이적은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기록을 했을까요? 신학자들도 이런 분석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물론 답이 없습니다. 왜 그랬다는 말이 없으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거의 다 이적들이 한 사람이나 소수의 그룹들에게 행하신 이적이었는데, 이 이적은 한 번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적이니까 대규모 이적이었잖아요. 그러니 초대교회에 아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가장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적을 기록하면서 이걸 어떻게 빼놓겠냐 해서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고,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신 이적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들이 이 후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구호가 민생 문제 해결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고. 2000년 전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훨씬 더 절박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겠죠. 그 이적의 충격과 감독이 얼마나 컸으면 그 자리에서 감동한 사람들이, 충격받은 사람들이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을 이제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 포함할 텐데 아주 중요한 그 본문만 제가 택해서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일 것 같고, 아마 매일 성경 본문이 내일부터 이 본문인 것 같기도 해요. 전 매일 성경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배경을 좀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사람 숫자는 말씀드린 대로 한 10,000명, 20,000명, 엄청난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이미 머리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 여러분 한번 이 지금 상황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었던 이적의 종류, 옵션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적을 행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나오는 예만 들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실제로 이 본문에 만나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매일 나가면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그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런 곳에 그 만나를 거둬들여서 이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만나를 내렸을 수도 있어요. 만나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그 꿀 섞은 과자라고 나옵니다. 아마 그게 만나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읽고 나서는 이제 항상 집에 맛동산을 제가 사놓고 지금도 이제 쿠팡에서 맛동산을 늘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늘 손님들 대접을 하는. 아무튼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엘리야 때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 한 5만 마리 등장시켜서 떡과 고기를 공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요한복음 얘기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그것처럼 들판에 있는 돌덩어리를 전부 다 떡덩어리로 만들면 간단하잖아요. 아니면 전 더 간단하게, 내가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그냥 이렇게 하면 오른쪽 주머니에 햄버거 하나, 왼쪽에 콜라 한 병, 햄버거 싫은 사람은 김밥 한 줄, 생수 한 병. 뭘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인데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상당히 독특하게 행하셨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 보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인발브를 시키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거나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거의 유일해요. 다분히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제자도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뭘 깨우치시려고 했을까요?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의 자기의 그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빨간 글로 표시한 걸 한번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니까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도 7개, I am이라는 말도 사용하시고 하여튼 뭐 그런 특별한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적의 기록 목적도 그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느냐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쓴 것인데,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이적의 과정에 동참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보다 몸으로 좀 체험으로 하도록 가르치셨던 이 목적을 잘 살려서 요한은 기록을 한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적지 않고 있는 내용을 적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빌립과 안드레라는 두 제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제자들이 두 사람이 한마디씩이지만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 투영된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으시자마자 금방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하고 금방 계산을 하면서도 그 앞에 있는 주님은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빌립의 모습이나 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해왔는지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진 소년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노력은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하고 한탄했던 안드레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사람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이론가의 모습이라면 또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실천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그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요한은 그리려고 했던 거죠. 저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겠어요. 저한테 한 30분 더 주시면은 이거 분석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생략할게요. 또 하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오병이어 이적 메시지들을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많이 했고 많이 들어봤는데 과거에 많은 메시지들이 여기 나오는 이 소년 오병이어 도시락의 주인인 이 소년을 주인공처럼 이렇게 하는 메시지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이름 없는 소년의 위대한 헌신. 제가 했던 설교인데 옛날에 잘 못했던 설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뭐 그런 거죠. 이 초라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초라한 재능, 재물, 시간 이런 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헌금합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 가온교회에서는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 분명히. 은혜롭게 들리긴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일을 쓰는데 쓰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은혜롭게 들리지만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는 이 본문에 그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소년이 자발적으로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소년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요한이 쓰고 있는데 요한도 이 소년을 무대 위에 등장시키진 않아요. 안드레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년이 도시락을 자발적으로 드렸다라기보다는 안드레에게 끌려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빌립과 먼저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해요. 어디서 먹이지? 그러니까 빌립이 금방 전자계산기처럼 돌려가지고 200데나리온도 두세 사람 뭐 떡 두세 개 먹기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저놈은 항상 저렇게 머리만 굴리고 이론만 얘기를 해. 자기는 행동가잖아요. 딱 보니까 옆에 소년이 있어. 옆에 보니까 뭘 차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머니를. 그거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 굶지 말라고 도시락 싸준 거예요. 내놔봐, 예수님 드리자. 뭐 지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싫어요, 내 건데. 내놔봐 임마, 예수님께 드리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야. 싫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나는 오히려 보이는 거예요. 모르죠, 뭐 어떤 거였는지. 성경이 기록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있고 요한이 이 소년을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년의 모습, 소년의 믿음, 소년의 자세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언급도 안 해요. 왜? 이 이적 사건의 주인공은 소년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님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진짜 중요한 얘기, 궁금한 것들을 다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오병이어 뭐예요? 떡 5개, 보리떡 5개, 뭐 인절미 5개라고 합시다. 좀 크게 시루떡 5개라고 하자고. 그 떡 5개와 멸치 2마리,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극빈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떡 먹다가 이 떡이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곁들여서 양념처럼 먹으라고 정어리 같은 거, 요만한 멸치 같은 거, 이런 거 말린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도 다 못 먹을 텐데 몇만 명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어났을까요? 여기 좀 이공계통 분들 안 계신가요? 물리적인 어떤 화학적인 무슨 어떤 식의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걸 놓고 나서 축사를 하실 때 다 각자 자기 주머니에서 쌓아온 도시락을 내놔가지고 어떤 사람 많이 먹었겠지만 좀 남겨서 서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12바구니 남았다 라는 고상한 말로 또라이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이적이야, 기적이야 이것이.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벌어졌을까 상상이 되느냐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네 여기는. 네. 나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거 상상하다가 보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본 건 첫 번째 가능성은 축사를 하실 때 막 그 2마리의 멸치가 갑자기 참치가 되고 참치가 갑자기 고래가 되고 뭐 이랬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제자들이 어떻게 나눠? 회칼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어리 머리를 딱 떼니까 다시 탁 하고 나오고 또 떼니까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뭐가 있을까? 김용신 목사님에게 나중에 물어보시라고요. 탁월한 답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게 궁금한데, 그리고 이게 필수적인 내용인데 역사서라면 사실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생략한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왜? 복음서 기자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기록하는 순간 우리의 눈의 초점은 이적 자체에 맞추게 돼 있어요. Miracle. 복음서 기자들의 초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합니다. 궁금하지만 다 몰라도 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분 한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와 비교를 하면은 적어도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좀 졸려서 이렇게 눈을 감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집중하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뭐냐? 간단해요. 모든 군중들이 아주 배부르게 그리고 맛있게 먹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본문에 강조가 되고 있어요. 2번 반복합니다. 자,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
어떻게 주셨어요? 원대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원대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뷔페 식당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원대로 먹으면서 이제 위장을 부패하게 만드는 곳인데, 이 뷔페 식당 가서 먹은 것처럼 원대로 먹은 거예요. 떡 한 덩어리 먹은 게 아니에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먹고 해서 배부른 거예요. 12절에 또 강조하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마가 누가도 12광주리에 남았다는 팩트는 기록을 하지만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리면 안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아니, 소중한 거니까. 버릴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식당에 갔다가 먹는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음식이 있고 싸가는 음식이 있잖아요. 버리지 않는 거 어떨 때 가져갑니까? 너무 맛있고 아깝잖아요, 버리기는. 제가 제주도에서 한 달을 보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거기 이제 안식월 가시는 목사님 대신에 4번 설교를 하느라고 한 달.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주도 흑돼지, 내가 말이 꼬이네. 너무 흥분해서 지금. 흑돼지를 먹어봤어요. 저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벌써 입맛이 나시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머리 눌린 것부터 족발까지 뭐 껍데기, 어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걸작품이 돼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주도 흑돼지는 더 멋있더라고요. 이걸 먹었는데 좀 더 먹고 싶어서 1인분인가 아내하고 둘이서 더 했는데 이게 남았어. 3조각인가 뭐 2조각인가 남았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못 버리죠. 제가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 소중한 걸 싸가지고 집으로 와서 다시 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먹은 오병이어는 단순한 보리떡, 단순히 물고기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 맛집의 최고 정찬을 아주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은 거예요. 구리시의 최고 맛집이 어딘지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구리에서 밥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아마 내 생애 최초로 구리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고의 맛집에서 최고의 정찬을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요한이 강조하는 거죠.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은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말과 은혜의 주님이라는 말과 포인트가 달라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초점이 아니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군중들이 그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고, 당신은 무리를 걸어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합세하시면서 건너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여기 뒤에 쭉 보시면 15절까지만 이적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적의 후폭풍이 진행이 되는데, 따라오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또 배부르게 했다고 오는 거지, 이 얘기예요. 표적이 뭡니까? 제가 영어로 사인을 써드렸는데 간판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간판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을 찾아갈 때 병원 간판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간판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간판은 실체를 가리키는 지표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간판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오병이어 이적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간판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간판에 불과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도취된 나머지 실체이신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입었는데 은혜의 주님은 놓쳐버린 것이죠. 그 주님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35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 35절이 6장 전체의 키버스예요.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기보다는 조사를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먹은 그 떡이 아니라,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그 떡이 아니라 내가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는다. 떡을 찾을 것이 아니라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세상의 떡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찾고 나를 믿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군중들이 즉각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으니까요. 이 말씀이. 자, 14절을 보십시오. 감동한 군중들이 외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건 문법상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가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올라가 보면 오래전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첫 번째 선지자였던 모세를 가리키면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 백성을 위해서 일으키리라. 오실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이해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민생고를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배고픈 배를 채워주시고 목마른 자기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민생고 해결자, 해결사. 로마,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정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의 해방자. 이 정도로 빗나간 메시아 신학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이분이면 되겠다. 이분이면 우리 문제 다 해결한다. 문제 해결자로 말이죠. 근데 주님은 뿌리칩니다. 그냥 왕 되시면 됐는데 왜 뿌리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먹는 문제 잠깐 해결해주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그러나 영원토록 해결하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요.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는 기도했다는 말을 적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기도하셨다는 말은 싹 뺐어요. 신학자들은 아마도 그것은 문학 기법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그러면 기도하신 내용은 알지만 그걸 더 묵상하도록 상상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그 문학적인 기법을 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복음서는 전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일종의 드라마 같은 그런 진행이 되니까요. D.A. 칼슨이라고 하는 저도 이분에게서 배웠는데 교수님은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왕국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을 잘 알고 계셨다. 적들을 포위하여 그들을 때려 눕히는 방식이 아니라 정반대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창에 찔리고 심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준비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왜요? 잠깐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주는 이 땅의 임금들과는 전혀 다르게 해결이나 합니까? 이 땅의 임금들이 해결하는 척하는 거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그래서 이미 오실 필요가 없는데 종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30년을 사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의 필요 충분 조건들을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적극적 순종, 액티브 오비디언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의 형벌을 당신께서 대신 받으시는 패시브 오비디언스, 또 하나의 순종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경배드리고 있는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고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계속 보면서도 계속 경험하면서도 그 주님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는 질문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그런 분으로 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이 땅의 떡과는 완전히 다른 그분 자신이, 그분을 통해서 받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다시요, 그분을 통해서 받는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은혜 혹은 베네핏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찬탈하고 이용해 먹는 이 땅의 권력자들과는 종류가 다른, 완전히 다른, 정반대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왕, 바로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요한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한번 되새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그렇게 쉽게 대답해지지 않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진정한 나의 생명의 떡이라면, 그러면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뭐 상황이 좋아지면 그 좋아지는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상황을 주신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상황이 나빠지면 상황이 나빠진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빠진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에 풍족할 때나 빈곤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라는 말 속에는 고난도 있고 뭐 좋은 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면 내 기도가 더 이상,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뭘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맞나? 그분이 생명의 떡인데 다른 떡 좀 달라고 졸라대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서 철야 예배 때 기도할 때 뭐 주시는 대로 또 달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시니까 달라도 좋은데, 목회를 은퇴한 다음에 저에게는 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은퇴를 7년 전에 65세 조기 은퇴를 하면서 36년 목회를 마감하고 은퇴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제 아내가 탁 들어왔어요, 제 눈에. 23살에 24살 난 저한테 결혼해가지고 망해서 이민 가는 집에 오래전에 80년에 이민을 갔으니까 미국으로, 그리고 목회를 30년 하는 동안에 먼저 한번 이런 데 앞에 서보기를 했나, 늘 제 옆에서만 사람 기억 못하는 저 때문에 옆에 서서 이제 사람 기억해 주느라고 늘 기억해 주고, 그래서 아내가 탁 눈에 들어오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필이 받쳐가지고 얘기를 했나, 여보 은퇴하면 뭘 해줄까? 이런 거예요. 이거 심각한 질문을 너무 기도 없이 막 던진 거죠. 해줄 능력도 없는 자가. 실수했구나 하는 순간 제 아내가 답을 탁 하는데 그 답이 의외로 뜻밖의, 그걸 몰라서 물어? 그랬더니 저하고 제 아내는
이제 5살 때부터 같은 교회 자라서 막 반말하는 그런 사이인데 아무튼 그걸 몰라서 물어? 그러더니 저보고 막 혼내는 것처럼 나는 당신 하나 보고 결혼했고 망해서 이민 가는 집에 당신 하나 보고 이민 같이 따라왔고 30년 동안 마이크 한 번도 못 잡고 당신 하나 때문에 목회했고 지금도. 근데 지금 은퇴하면 뭐 필요하냐고? 난 당신 하나면 만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딱 말을 해주는데 이게 감동이 아니라 갑자기 제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나같이 부족한 놈, 겸손이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이런 남편을 데리고도 당신 하나면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완전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 사는 우리들, 예수 믿으면 그분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와 주님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떤 거냐 하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주셔야 될 거 많아요. 저한테 아직도 많아요. 아니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주셔. 근데 못하겠어요. 하려고 그러면 너 나 혼자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냐? 나만 가지고만 안 되겠냐? 자꾸 그 음성이 들려서 에이 됐습니다. 그래 당신 가지고 내가 만족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끝나는 게 대부분의 제 기도예요. 여러분이 달라는 것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몸 아프면 건강을 위해서 어려운 일 있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근데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분들은 눈초리가 좀 그래요. 저 목사들은 저렇게 철없어가지고 저 이상론에 빠져가지고 저런다고 말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우리처럼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는데. 그래요? 목회가 쉬운 것 같습니까? 김 목사님 목회 쉬워요? 네. 다시 태어나도 목회도 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길 가다가 속이 시커멓게 다 썩어버린 고목나무를 보더니 그 앞에 가서 야 너도 목회했냐? 그랬다 그래. 좀 더 할까요? 내친 김에. 그 다음 주에 뭐 자기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써 있었어. 보니까 이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하면 상금 줍니다. 가서 뭐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상금 받아갖고 친구가 뭐라 그랬는데 울어? 그랬더니 뭐 별말 했나? 내 목회 얘기해 줬더니 저렇게 슬피 우네. 그 다음 주에 지나갔는데 또 붙어 있어. 이 코끼리 앞발 들게 하면 상금 드립니다. 가서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끄덕끄덕 하는 거야. 또 뭐라 그러니까 앞발을 번쩍 들어. 상금 받아갖고 이번엔 뭐라 그랬습니까? 2마디 했지. 너 나 알지?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는 거야. 내 대신 우리 교회 맡아줄래?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서 손을. 김 목사님이 이런 조크를 만들었을 리는 없고 누군가가 만들었을 텐데 목회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조크가 나오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목회가 힘들면 세상살이는 더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알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그 힘들기 때문에 만일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마음에 비럴 필링이 가득 올라오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라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겐 누구입니까? 그분이 정말 생명의 떡인데도 우리는 상황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죠. 상황이 좀 좋아지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들이 희희낙낙한다면 상황이 우리의 주인이지 주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걸 믿고 사실 우리는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의 진정한 왕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으면 네라고 아멘이라고 다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명절에까지 교회 나오신 거 보면.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심각한 이 일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굴절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전능하시긴 한데 내가 종처럼 부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전능하신데 왕이 아닌
존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알라딘을 보고 배웠어요. 알라딘이 뭡니까? 중동 설화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뭐 뮤지컬도 있고 만화 영화도 있으면 잘 알잖아요. 알라딘이 어느 날 해변가를 가는데 모래 속에 램프가 하나 꺼내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녹이 슬었어. 막 녹을 딱 펑 하더니 뭐가 나타나죠? 거인 쥐니가 나타나요. 우리 집에도 쥐니가 있어요. 쥐니야 TV 틀어 그럼 TV 틀고, 쥐니야 TV 꺼 그럼 끄더라고. 근데 걔는 그거밖에 못해. 가끔 가다가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저 혼자서 뭐라고 막 말하기도 하고 이 약간 고장난 것처럼 그러기도 해. 근데 알라딘의 쥐니는 전능한 존재예요. 뭐든지 다 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집 가져오라면 집, 빵 가져오라면 빵,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인은 알라딘이에요. 알라딘이 원하는 대로 알라딘의 원함을 채워주는 전능한 종이 주인인 것이죠.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당신의 아들인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사업이 이렇게 망해서 부도맞고 또 사기당하고 꼭 이민까지 가야 됩니까? 저는 청소년 때 얼마나 그런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철야기도 나오고 뭐 다 했어요. 전부 다. 근데 안 들어주셔. 그때 마음에 뭐가 나올까요?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당신 하나님 맞아? 거기 있는 건 맞아? 이런 생각.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왜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아프고 불치병이 일어나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니 간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분이 어찌 이런 형편을 우리에게 주느냐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알라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당신 전능하잖아. 근데 왜 안 들어오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이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기도 응답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왕이니까. 왕은 주권자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왕이에요. 오죽하면 여기 혹시 이해가 안 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 예정 안 하시고 이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다 몰라. 그 깊은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안 믿는 분인데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오신 겁니까? 어쨌든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잘 믿을 것 같아서 천만에요.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왕이니까. 당신이 아까 우리 공동체 성경 읽는데도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손을 엇갈리면서 이렇게 장자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오른손을 자자에게 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왕들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이미지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들과는 종류가 다르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최고의 선하신 왕이에요. 최고로 선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종종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문제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선하신 뜻을 가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거죠. 오죽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죽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저는 이 진리를, 이 성경적인 진리를 어느 강아지 한 마리에게서 배웠어요. 강아지가 나를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강아지를 보고 내가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느지막이 산책을 하는데 제 앞에 어떤 아주머님이
조그만한 귀엽게 생긴 강아지를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강아지가 막 앞으로 가고 뒤 가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엄마 간다. 뭐 걔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엄마 뒤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걔 엄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도 뒤따라가는데 막 가면서 그 이쪽에 비닐봉지 이쪽에 비닐 그 장갑 끼고는 걔가 떨어뜨리는 것마다 다 집어서 거기다 담고 근데 이 생각이 탁 들어온 거야. 저한테. 그 앞에 가는 걔가 혹시 생각을 뒤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집에서도 내가 먹을 거 다 챙겨줘 달라는 것 아닌데도 내 식성도 알아가지고 척척척척 개마트에 가서 뭐 장난감 사다 줘 가끔가다 내 앞에서 뭐 재롱도 피워. 근데 저 내 더러운 것까지 저렇게 짚는다? 나도 밟기 싫은데 걔들이요 자기가 싸놓은 거 안 밟아요. 이렇게 발 옮기면서 다닌다고. 근데 저분은 그걸 한다? 저 사람은 아무래도 내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개는 미친 개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개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먹을 거 줘, 뭐 다 사다 줘, 털 빗겨줘, 목욕시켜줘, 저 더러운 것까지 나도 밟기 싫은 저 더러운 것까지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나는 저분을 내 생애가 다 할 때까지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아야겠다. 제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내가 미친 개처럼 살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뭔데 구원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된 이유, 전 목사가 되면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죄를 지을 때에도 잘못을 할 때에도 지금도 그렇죠. 뭐 지금도 은퇴한 이후 지금도 이 나이가 돼도 여전히 잘못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그런 나를 내가 저질러 놓은 거 다 집어서 싸질러 놓은 거 다 치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진짜 나의 주인, 선하신 나의 왕. 저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다 맡기고 상황이 어려울 때든 상황이 좋을 때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가끔씩 울분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얘기하려면 저 따로 초청해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조차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아직 우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날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날 우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어려움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감격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 은혜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맛보기, 에피타이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식사를 정찬을 이렇게 준 코스 요리를 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에피타이저예요. 맛보기. 그 맛보기의 역할은 뭡니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더 좋은, 더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조금 먹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게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그것들은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에 불과하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실제 소리의 메아리에 불과하며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소식에 불과하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만발한 꽃은 아니에요. 향기일 뿐이죠. 그리고 실제 소리에 대한 메아리 소리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식에 불과합니다. 뉴스. 그래서 좋은 소식, 가스펠,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 나라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시면 순간에 완성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단순한 그 들판잔치가 아니라 약속된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의 식사가 아니라 영원한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명의 떡이신 그분과 함께, 진정한 왕이신 그분과 함께 배고픔, 목마름, 슬픔, 아픔 다 사라지고 완벽한 천국잔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주신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만족하면서도 완성될 그 복음을 향해,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명절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예수 가온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왕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늘도 임재하시지만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또 달려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